안녕하십니까. 현대참선원의 노천입니다. 오랜만에 집무실에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제 차 타기 있는 강당에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는데 오늘은 다시 집무실로 복귀했습니다. 아주 복귀한 기념으로 또 깔끔하게 또 세련되게 또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또 유튜브 전달할 테니까 또 많은 텍스트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의 코너는 겨감유록입니다. 왜 내가 겨감유록을 선택하게 됐냐면 어저께 저희 총무님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총무님이 서울에 계세요. 제 노천 블로그 그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같은 데 보면 가장 이 클릭 횟수가 많았던 게 겨감유록이 1번이고 1등 2번이 천부경 코너였대요. 그래서 따로 천부경 코너는 따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1등을 한 겨감유록에 대해서 조금 추가 설명을 해서 총무님이 유튜브에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이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겨감유록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한번 유튜브에서 설해 볼까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겨감유록의 그런 상식적인 텍스트랑 또 도인인 제가 알고 있는 겨감유록의 상식적인 텍스트랑 합쳐서 조금 논쟁거리가 있더라도 혹은 부딪힘이 있더라도 건강한 논쟁과 건강한 부딪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좋게 그리고 예쁘게만 봐주십시오. 역시 겨감유록은 네 단락으로 한번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 볼게요. 첫째가 정도령 사상이고, 두 번째가 불로불사,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다는, 셋째가 또 신선사상, 네 번째가 지상성국을 건설하라는 메시지. 이렇게 총 60장으로 되어 있는 건데 원래는 지금도 학계에서는 이게 굉장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위서다, 아니다. 뭐 이런데 저는 도인으로서 그 중심에 서고 싶지는 않고 어디까지나 겨감유록이 전하는 메시지에 근거해서 네 가지 텍스트를 화두 삼아 여러분과 만나는 그런 코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겨감유록은 조선 명종 때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뭐 동시대 때 중기 때 뭐 토정 이재함 선생님도 있었고 뭐 이재함 선생님은 서경덕 문화생이었고 뭐 동시대 때 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우리나라 전래된 예언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겨감유록이 맞고 그리고 우리 한민족 고유의 예언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위서로 지금 설왕설래하고 일장일단이 있긴 하지만 지금 논쟁 아주 첨예한 논쟁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뭐 확실하게 이 텍스트가 맞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확실한 철학 그리고 가치 그리고 사상적 그런 메시지 이걸 네 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코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따라서 한민족 고유의 예언서라고 가정했을 때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가 있었다면 우리에겐 겨감 남사고 선생님이 있었다. 서로 같은 동시간대에 살았던 두 사람은 동서양을 대표하는 위대한 철학자임에 틀림이 없는데 서로 색깔이 다른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겠지만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 맥을 같이 하는데 그 하나하나를 한번 물론 노스트라다무스나 뭐 20세기 초에 그 에드가 케이시 있죠. 잠자는 그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 그런 뭐 여러 가지 예언가들도 있었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 또 에드가 케이시가 재밌는 건 아카사 레코디하고 다 있기 때문에 재밌어요. 아카사 레코드는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탁 쳐봐도 합니다. 이걸 아카샥이라고도 하고 아카사 레코드라고도 하는데 전생의 기억을 싹 잊어버리는 거. 그런데 제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거 있죠. 영적인 당김에 의해서 습관화된 버릇은 남는다고. 일종의 달라이라마 환생 검증하는 시스템. 그건 뭐 텍스트가 환생을 믿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검증을 거치는 것도 영적인 습관과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습관과 버릇을 통해서 검증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드카 케이시가 말하는 아카사 레코디 그거는 레코드는 다음에
이건 아카스 필드라고 있는데 저는 천궁 필드라고 합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지금 텍스트는 지금 테마는 격암 남사고 그리고 격암 유록이니까 그거만 충실하게 한번 다가가 볼게요. 동시대에 살았던 노스트라다무스하고 격암 남사고 선생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 두 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인류의 전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인류 미래의 메시지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격암 유록의 남사고는 사실 서양의 예지자들 노스트라다무스를 비롯한 모든 철학가와 예지자들을 말합니다. 예언가들을 그분들보다는 확실히 구체적이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가능한데 그게 완전히 60장으로 조건화되어서 딱 단락으로 나와 있는데 저는 60장을 무시하고 제 입장, 도인의 입장에서 네 단락으로 나눠서 한번 네 가지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동아시아의 남사구 선생이 전하는 이 한민족의 예언서는 사실은 훨씬 더 사실적이고 핵심적인 사상이 더 많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격암유록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정도령이 나오니 불로불사의 신선으로 다시 나서 지상성국을 건설하라는 메시지이다. 따라서 자 여기서부터 봐봐요. 격암유록의 핵심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정도령이 나오니 불로불사한다. 그 정도령은 따라서 그 불로불사하는 도법을 전달하는 사람 그분이 선지자고 예언가이며 완전한 사랑을 지닌 진인인데 말법 시대에 온다는 신선인데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신선으로 다시 케어해서 일체가 다 신선으로 다시 나서 그것이 다시 나는 세상 그게 바로 지상성국의 세상이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요걸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첫째, 여기서 말하는 정도령이란 진리 중에 진리인 완전한 사랑이 사람으로 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뜻입니다. 이렇게 높임말로 안 할게요. 그러면 시간 강해서 오래 걸리니까. 진리 중에 완전한 사랑이 정도령인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진인으로 사람으로 온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왜 단어 자체를 완전한 사랑이라고 붙여놓았냐면 여러분 진리를 설하는 단체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작거리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도예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도예 르네상스 시대를 벗어나 아시아의 도예 르네상스, 전 인류의 도예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은 영적으로 지성으로 영성으로 막 깨어나는 그런 각성의 시대고 제4의 문명을 넘어가는 제5의 정신 문화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스마트폰 웹 시대고 트위터 시대며 정신 그런 전자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오물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오물결도 지금은 굉장히 느리고 더딘 편에 속해요. 지금의 문화와 지구 진보의 개혁은 엄청나게 스피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한 진리라고 표현하는 건 전 인류가 도예 르네상스이긴 하지만 완전한 진인, 완전한 여러분들이 참사랑을 설한다라고 단체에서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 완전한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가 부족한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의 정도령, 즉 완전한 진리를 갈구하고 있고 참고하고 있으며 그 완전한 진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 팩트, 그 사실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 완전한 진인이 오는데 그 에너지를 합일해서 막 거룩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막 저 세상 끝에 막 신령스럽게 있고 이런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사람인데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 너무나 따뜻한 참사랑을 꽉 채운 채 부족하지 않은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인 진리를 가지고 사람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즉
모든 종교의 도맥은 끊어진 지 오래고 새로운 하늘의 도가 나오면 그 도를 가지고 반드시 사람으로 온다는 뜻인데, 이때 새롭게 나오는 하늘의 도는 판 밖에 있는 도인이 의심치 말고 믿고 따라야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남사구 선생님이 말하는 그 메시지에는 판 밖에 도라는 건 없어요. 비슷한 말은 있지만 이 판 안에 있는 도가 지금 제도권 안에 있는 도입니다. 지구 개벽을 책임지고 있는 도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아시아에, 특히 우리 한민족에 이 도판의 역사를 집행하는 큰 단체, 인류사의 네트워크로 완전히 지구 개벽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판 안에 있는 걸 도판이라고 표현합니다. 도 안에 있는 걸 도판, 그리고 판 안에 있는 걸 도판의 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도 안에 있는 도 말고 그 도판 밖에 있는 판 밖에 도가 있습니다. 근데 제 입으로는 말하기 뭐한데, 저도 새로운 도법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버젓이 나왔는데 저는 아직 인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블랙 앤 화이트라고 인당을 열어주고 손과 성과 합의를 하는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수련과 원리와 공식이 있는 그런 단체라는 거, 저도 팁으로 좀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판 밖에 있는 도인이 판 안에 있는 사람은, 기존의 도판에 있는 사람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치 말고 신뢰하는 가운데 믿고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모두의 모든 것의 전부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는 천부경의 일시 일종으로 돌아가는 귀일 사상을 말합니다. 그 뭐 따로 설명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판 안에 있는 도는 정도령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판 밖에 있는 도여야만 정도령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도령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무슨 도판에는 뭐 자기가 창시자니, 뭐 창조주니, 뭐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법을 가지고 온 새법주니, 그리고 뭐 개벽기에 뭐 개벽을 진두지휘하는 개벽주니,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다가 정도령을 끼워 맞추면 안 된다니까. 정도령이라는 건 판 밖에 있는 무형의 에너지, 즉 진리 중에 완전한 진리인 완전한 사랑을 말해요. 그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얘기할 때 천지신명 이렇게 표현하죠. 그 천지신명 할 때 그 천지신명이 곧 천지를 담은 신명이 영물이고 생물이고 순환이고 사이클이고 그래요. 완전한 조화고. 따라서 그 생명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 뿌리가 뭡니까? 여러분, 양심입니다. 그 양심을 포함한 포괄적인 통합적인 개념, 즉 천지의 신명, 본 것을 벗어날 수 없고 들은 것 또한 벗어날 수 없으며, 알고 있는 모든 것 또한, 결과로 알아왔던 모든 것 또한 있는 것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천지의 순환 원리이자 이치, 그것이 합치되는 세상, 화음의 인드라망, 이 그물코 인드라망 하나하나가 육바라밀이고 팔정도고 그런 겁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개념에서 정도령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천지신명할 때 그 신명이 하나님의 존재이고, 여러분 양심이 곧 참나이며, 그 참나를 경영하는 하나의 원리, 그리고 체와 용,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정도령이다. 즉 진리 중에 진리인 완전한 사랑의 에너지이자 이치이고 철학이고 가치이자 원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는 책 내용입니다. 한번 또 진행해 볼게요. 중간중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따라서 판밖의 도는 반드시 정도령이 하는데, 그 정도령은 완전한 사랑의 에너지를 말한다. 진리 중에 진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 정도령을 뭐 영생단체 있죠, 막 이런 거, 진짜 같은 가짜가 사입입니다. 사입의 정의가 진짜 같은 가짜. 그럼 무엇을 가지고 사입이라느냐?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는 갈수록 악취가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통받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진짜 같은 가짜 단체에서는, 사이비 단체에서는 갈수록 고통받고 갈수록 악취가 나게 돼 있다니. 그런데 진짜 참이 있는 곳은 시간이 흐를수록 향기가 나고 부드러워 조화로워서 따뜻함에 물들 수 있다니. 그리고 그 가치에 행복해질 수 있고. 이게 참과 가짜의 차이점입니다. 자, 두 번째 텍스트 살펴볼게요. 두 번째 텍스트는 불로불사, 즉 영생을 말하는데, 불로불사가 무슨 뜻입니까? 말 그대로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몸이 늙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기껏해 100년 정도 살겠죠. 100년, 이것도 많이 사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장수시대고 훨씬 더 많이 살 수도 있지만, 사람은 기껏해야 100년 살면 많이 살아요. 그 100년이 천수라고 봤을 때 몸은 조건이 되면 멸합니다. 소멸해서. 따라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존재가 있다니까. 그걸 우린 참나라고 하고 정신 자체라고 해요. 따라서 이 정신 자체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토록 노력하는 거고, 그토록 종교 간에 기회하는 거고, 귀의라는 거고, 기속되고 합의라는 거고, 사람이 명상요법을 선택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휴머니즘을 찾아서, 그리고 이 다양한 서적과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텍스트를 쫓아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고자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 그 조건에 놓인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죽지 않는 건 여러분 정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온전하게 정신 자체로 부활할 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건 영생에서 아주 본질에서 벗어나는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텍스트고 조건인데, 영원히 사는 삶은 여러분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금생에 귀하디 귀한 이 몸을 가지고 온 이때에 수행을 열심히 해서, 혹은 명상이나 평화로운 이런 요법들을 잘 선택해서 여러분 마음자리를 영이 온전하게 정신 자체로 합의할 수 있도록, 정신으로 깨어난 자만이 부활해서 완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갖고 그것이 그대로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게 영생입니다. 따라서 정신이 죽지 않고 사는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그건 하늘 마음을 회복해야만 가능하다는 것. 따라서 하늘의 도의 근본 뿌리인 정신 자체는 생과 사를 초월하는 불멸의 존재이자, 우리 정신이야말로 우리의 실체이므로 완전한 불로불사인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텍스트입니다. 조금 더 추가 설명하자면, 여러분 몸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살아서는 신선처럼 살다가, 왜요? 의식 자체를 개벽을 하고 개혁을 해버리면 된다니까. 특히 뇌의식을. 저희들 텍스트는, 그 뇌 콘텐츠는, 교육 콘텐츠 자체가 뇌기 때문에 이 핵심 사상이, 우리는 이 브레인 자체를 가지고 뇌의식, 뇌 파일, 뇌과학, 그리고 뇌 회로 수련, 뇌 생명, 이런 걸 다루기 때문에 콘텐츠 자체가 뇌의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뇌의식 자체가 본질이자 생명이니까 완전하게 생명과 합의를 해서, 뇌 생명과 합의를 해서 몸을 가지고는 신선처럼 영원히 살다가, 몸이 없을 때, 즉 불멸하고 버릴 때, 소멸될 때 완전한 정신체계로 영원히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게 불로불사인 겁니다. 두 번째 텍스트. 세 번째, 신선을 한번 다루어 볼게요. 셋째, 신선이란 하늘 마음을 회복한 하늘 사람을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다가가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기막, 두 번째 기문. 이 기문은 세 가지 문이 있는데, 세 번째 세 개의 문이, 첫째가 조상 주인공이 열어주는 첫 번째 문, 여기까지가 가장 여러분이 힘들어요. 두 번째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요거는 행거니까, 요런 기문에 대해서. 두 번째가 산신이 열어주는 기문, 세 번째가 천신이 열어주는 천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신선은 천문을 말해요. 즉 하늘 사람은 천인인데, 천인은 천신의 에너지와 합이란 그 자체, 그걸 우리는 신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늘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인데 중생을 위해 살아가는 대자대비한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 민족과 인류를 위해 인류 전체의 평화를 위해 마음 없이 살아가는 그런 무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하늘 사람이라고. 저는 신인류라고 합니다. 좀 인문학적 텍스트에서는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가는 뇌 개벽을 한 신인들, 이걸 신인류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선은 신비하고 즉 초월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있는 신선을 말하는데 바로 여러분을 말해요. 저 같은 즉 살아서 완전하게 자기 의식을 죽여서 자기 의식을 없애서 소멸해서 새로운 정신으로 다시 난 사람을 말해요. 조금 전에 말한 영이 완전한 정신 자체로 부활한 사람, 즉 뇌의식을 본질적으로 뇌 생명과 케어하고 개벽시킨, 즉 개혁한 신인들을 말해요. 신인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지금이 말법 시대고 진짜 도탄에 빠진 세상이에요. 연일 TV에 보도되는 강력 사건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가치관과 윤리관과 도덕관이 있는지, 도덕과 윤리가 지켜지는 원칙적인 세상, 그리고 기본이 서는 세상, 이게 지상선국이 되는 격암유록에 나오는 메시지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인 겁니다. 잘 봐요. 따라서 여러분이 정신 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신인인데, 정신을 차린 자가 신선이 될 수 있고 정신을 못 차리면 영원한 철부지입니다. 따라서 정신이 죽어 있으므로, 정신을 못 찬 철부지들은 정신을 못 차렸으므로 그런 철부지 집단들은 어때요? 신선이 될 수 있나요? 반대 개념이겠죠. 좀 역설적이긴 하죠. 귀신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린 중생들은 귀신 노름하는 거고, 정신 차린 신선들 집단, 신인류, 즉 신인들은 신선 노름하고 그런 거겠죠.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네 번째 텍스트를 살펴볼게요. 자, 넷째, 마지막으로 지상선국을 건설하라는 준엄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깨어난 의식 속에 있는 세상, 여러분 의식 자체가 깨달음으로 늘 여야하게 반야 삼매가 일어나는 지금의 세상,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지켜지는 기본적인 원칙적인 세상, 즉 육바람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이 화엄개벽 세상이고 화엄의 대의가 존중받고 그 천부의 대의가 철저하게 배려받는 그런 완전한 개벽 세상이겠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지상선국을 건설하라는 메시지는 깨어난 세상 속에 있는 지금의 세상, 이대로의 세상이 지상선국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추가 설명하고 마칠게요. 사람들은 도를 이루면 있죠, 평생 안 아픈 줄 알아. 이건 잘못된 사상이라고 표현할게요. 잘못된 철학. 도인도 아픕니다. 그리고 큰 스님들 있죠. 큰 고승들, 그리고 성직자들,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왜 암이 오는 줄 압니까? 그건 중생의 고통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암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거 궤변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왜 스님 앞에 큰 자를 붙이는 줄 압니까? 큰 스님. 그리고 지식인들 앞에 선지식이라고 붙이는지, 그리고 성직자들 앞에 왜 추기경님이라고 붙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모르는 하늘 사랑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절대로 중생의 마음이 아닙니다. 큰 사랑, 이걸 대정이라고 해요. 큰 사랑을 품은 자들, 대정이 큰 정이잖아요. 그 정이 쌀미자, 곡식, 쌀미자가 포함되는 정자잖아요. 그래서 큰 에너지를 품은 자들, 그리고 지구개벽을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중생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끌어안기 때문에 암이 오는 거예요. 이게 궤변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물론 개 중에는 큰 사람들 말고 조잡한 파장을 지닌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기혈순환이 잘못되어 암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사람들이 도를 이루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막 영원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고 막 완전히 부활해서 영생 천국을 누리는 이런 세상은 없습니다. 거기에 조화롭고 마음이 놓이지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묶이지 않고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매이지도 않는 완전한 조화로움과 따뜻한 사상과 철학을 지니는 거지. 그 철학을 토대로 가치를 설하는 거지. 여러분, 그 착각하면 안 되면 도인도 아플 수 있고 도인도 약간씩 분별질 수도 있고 기질 따라 그 아인슈타인의 원리처럼 질량 그 불변의 법칙처럼 여러분 형태만 변해요. 형태, 형상과 형질. 형질은 변하지 않죠. 형태와 형상만 변하고 형질은 그 형태 속에 부여한 질량을 말해요. 기본적인 성질, 기질 이런 건 안 바뀌어요.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어도 성정이 급한 분, 저도 성격이 좀 급한 무인 기질에 속하는데 무인 기질이 있다고 해서 그 무인 기질이 문인처럼 부드럽게 바뀌고 이러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고 그 속에 조화로움으로 매이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거지. 그 기질적인 성질은 어지간해서는 잘 안 바뀌어요. 그건 습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큰 착각을 하는, 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삼라만상 일체는 완전함으로 깨어있는 지상성국입니다. 여러분만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이 망령과 망상에 갇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사람의 도조차도 완성되지 않는 불완전함입니다. 따라서 완전함으로 존립하는 이 삼라만상 일체가 천지의 순환 사이클 자체가 완전함으로 존립국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 자체가 의식 자체가 완전함으로 깨달아 버려야 된다는 거 통으로. 그래서 안가밖에 탁 터져서 천하사대로를 따뜻함으로 활보하는 그런 진짜 풍류대 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산에서나마 이렇게 설하면서 바라봅니다. 이때까지 저 격압유로 코너였는데 여러분 진짜로 깨달을 수 있고 진짜로 대반열반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사람이 몸이 있는 이때에 신선처럼 다시 나서 정신 자체로 부활해서 신선처럼 몸 가지고 살다가 죽어 영원한 정신체계로 영원히 사는 생명의 순환의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 그게 따뜻함으로 물들 때, 그리고 조화로움과 가치로 물들 때, 여러분 철학적 텍스트는 여러분 정신 속에서 완전함으로 부활해서 이 세상 저 세상을 완전하게 천하시키고 개벽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상과 철학이 격압요록에 묻어 있다는 그 사실 잘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격압요록 코너였습니다.